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2쪽 가량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1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봉독해 읽어 올린 이 말씀을 성령께서 복 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브런치 글에 이런 당신이 남기신 어록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당신은 누구냐면 아버지, 이 글을 쓴 사람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젊어서 과음을 많이 해서 아주 술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술을 먹는 법을 깨닫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얘야, 소주 한 잔을 3번 베어 먹어라. 소주 한 잔을 3번 베어서 먹어라. 요즘 여러분 술을 배울 때는 다 사람들이 있을 때 막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술이 법도가 없어서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술을 드시지 마시되, 술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술을 한 잔 이상 드시면 그건 도에 어긋날 수 있고요. 한 잔을 먹더라도 3번을 베어 먹으면 여러분이 술이 좋다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이 좋게집니다. 그거 못 지킬 바에는 술을 아예 보지도 마시고 입에 대지도 마십시오.
제 말을 지키고 싶지 않거든 저와 1대1로 독대하셔서 저를 이기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여러 말이 있는데 이 마디가 하나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인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며느리가 예뻤는지 이 말이 또 기억나더래요. 국이 짜면 물을 더 넣어서 먹으면 되고 국이 싱거우면은 소금을 더 넣어서 먹으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가 해주는 국이 때로는 짰다가 때로는 싱거웠다가 아버지의 아내였던 엄마가 해주는 것과는 좀 달랐겠죠. 아무래도 젊은 세대기 들어와서 반찬하는데 뭐 입맛에 꼭 맞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자기의 아내죠. 그리고 아버지의 며느리죠. 이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계속 먹으면서 정말 축복하는 거죠.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서 먹고 짜면은 물을 좀 더 먹으면 된다. 이렇게 너무 너그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기억나겠어 안 나겠어 이런 말이?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또 아버지가 세상살이 중에 아주 또 좀 탁월한 어떤 격언 같은 걸 남겼는데 그것도 기억나더래요. 정자 좋고 물 좋은 데 없다. 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좋지 않다. 꼭 다 좋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게 다 좋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지 말고 야, 정자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물이 나빠도 정자가 좋네 하면 되지. 또 정자가 좀 이렇게 좀 허름하고 이렇게 부실해도 거기 근처에 있는 연못에 물이 아주 좋으면 그만이지. 다 좋으려고 하면 욕심이다 이 말이죠. 이 말도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 살아서 해준 말이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 이 아들도 이미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자기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대요. 뭔 말이냐면 아들아 좋은 것만 생각해. 그런 말 하는데 얼마나 자주 했던지 아들이 자기한테 그런 말 하더래요. 아빠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라며 맨날 좋은 것만 생각해.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 얘기를 했나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좀 했던 것 같긴 하고 뭐 좋은 말을 해주긴 해주는데 제가 사실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걸 좀 금합니다. 삼가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 항상 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항상 말하는 사람이고 권면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뭐 권면하는 게 제가 좀 마음이 좀 부대끼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아버지는 뭐 이렇게 뭐 시키고 뭐 명하고 권하고 이런 사람으로 남을까봐 아버지가 또 집에서도 목사일까봐 제가 잘 좀 꺼리는 마음이 있는데 만구 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 자녀들은 혹시 여러 말을 했다고 기억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도 나고 혹시 기억나는 좋은 말이 없어도 부모님이 했던 어떤 그 행동이나 그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활적인 말이라고 해도 생각이 나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어머니가 했던 말, 종종 했던 말, 인상 남는 말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런 거 기억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아들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혹은 후배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죄송해요. 자꾸 술 얘기를 했어. 술을 한다고 그러면은 야 3번 배워 먹어.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하게 돼요. 상황이 딱 맞으면은 아버지 말이 기억이 나서 하게 된다니까요. 하게 돼. 또 뭐 어디 놀러 갔는데 친구가 자기 아내가 뭐 국이 짜다 야 왜 이렇게 짜냐 오늘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생각하고 할 수 있겠어요? 야
국 짜면 물 좀 넣어서 먹으면 되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해요, 사실. 그렇게 해서 남긴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그때가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부모님,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잖아요? 그 기억나는 말을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얼굴을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고, 또 그 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엄마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말이 빨랐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적당한 환경에서 내 친구들에게 혹은 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가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못 듣지만 그 나에게 해준 그 말을 내가 내 입으로 그 친구에게 말할 때 그 아버지 엄마는 역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을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영광을 받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되고 엄청나게 기이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억나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고 떠올리고 내가 말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순간이에요. 네. 쉬운 얘기죠.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힘을 얻어 내가 정말 너무 유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이 내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적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그 좋은 말씀을 내가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면 이제 빙그레 미소 지어지는 이제 그런 순간이 있죠. 그게 바로 나를 통해, 자녀인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때. 근데 뭐 부모님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영향을 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내가 기억날 어떤 말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주는 뭐 별거 아닌 사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말해보면 기억을 못해.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지만 내에게 기억이 되고 내가 그래서 너무 달게 받았어요. 너무 달게 받았을 때 그 말은 그 사람 얼굴과 그 말이 떠올라. 그리고 내가 언젠가 그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내가 한 10년 흐르고 20년 흘렀을 때 야, 내가 정말 네가 해준 그 말이 내가 정말 너무 좋았다. 내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친구는 좀 뻥치겠지만 자기 한 말이 기억이 안 나니까 뻥치겠지만 그러나 그 말과 나를 기억해준 그 상황들을 그 친구가 듣고 내가 그 친구에게 이런 일도 했나 하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뭘로 영광을 돌리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일,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서 침례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것이다라고 기억하고 또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이기도 하고 내 삶 속에 고민이 왔을 때 떠오르는 말씀, 생각나는 그 말씀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 현실을 이겨낼 때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체적인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오랫동안 오해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주님도 또 내가 지키기 어려운 그런 요구, 산상수훈에 정말 지키기가 버거운 이런 요청을 하셔서 이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증명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무거워져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맥락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14장에 있는 말씀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장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우리 14장 1절로 쭉 올라가 볼게요. 14장 1절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계명이에요. 지금 그냥 계명은 따로 놀고 따로 있고 이것만 무슨 활동 지침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계명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으시죠? 저도 근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심이 심하면 근심에 그냥 사로잡히죠. 나중에 한참 사로잡히면은 기도도 안 돼.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안 되느냐?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닌가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주님이 준 계명인데 이 계명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오히려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내게 생각되는 것은 가득 찬 내 마음에 가득히 차버린 근심의 내용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안 돼. 나도 소망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는데요. 믿음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이 말이에요. 일단 깨달음이 오죠.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둘째, 예수님을 또 못 믿었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못 믿으니 무엇이 몰려와? 근심이 몰려올 이유가 있어서 근심이 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나를 우겨 싸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약해지고 예수님 믿는 마음도 믿노라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계명을 다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역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에서부터 마음의 근심을 중단하라, 마음의 염려를 중단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까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국이 짜면 물 넣어서 먹고 국이 싱거우면 소금 넣어서 먹으면 되지. 그러면 실제로 국이 싱거웠어요. 소금을 넣어 먹어야 안 넣어 먹어요? 넣어 먹잖아요. 국이 짜요. 물을 넣어 먹어야 안 넣어 먹어요? 밥 말아 먹는다고요? 네. 밥 말아 먹는 것도 이 비결이죠. 네. 그게 어쨌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아버지를 깊이 떠올리든 잠깐 떠올리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 부끄러워서 말 못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내가 아버지 말을 기억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무 근심이 많이 돼. 1, 2년 근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못 돌아가지만은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딱 깨달아서 성령께서 깨달음 주셔서 깨달으면은 근심하지 말아야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오늘 무슨 일 해야지? 일 생각하지 말고 걸어가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이 말씀을 또 올릴 때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뭘 실천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또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잖아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주님이 지금 현장에 주시는 계명이에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너희 인생의 길이요 너의 진리요 너의 생명이고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이게 바로 주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이걸 내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슬람교 수도사나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유명하다고 하는 교수님의 말이나 훨씬 더 귀에 가깝게 들리잖아요. 네, 우리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니까 그죠?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배우시고 좋은 얘기는 좋은 강의는 잘 들으셔야죠. 그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로 깨달아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말이라고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좋은 말들 많으니까 좋은 말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좋은 말을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안 끝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또 있거든요.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보다는 이 공중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이 역사하는 영은 이 사단의 영은 거기서 이 균형 잡힌 마음으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고 뭘 또 생각을 찌르는가 하면 그렇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에서는 듣지 못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야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말이죠. 뭐가 더 소중하냐 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하게 만들면서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쭉 나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세상에 주는 지혜의 영광만이 좋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영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가 균형 잡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박장대소하고 기뻐하는 것 문제가 전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의 영이 항상 역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것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전해주신 계명조차도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단의 영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다 그 말씀 다 뒤로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계명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그 계명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으니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 이 계명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의 계명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니까 좋은 교수의 강의 듣고 좋아라 하고 문제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안 깨어있고 가만히 듣고 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자꾸만 옅어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쪽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던 마음, 흘러 떠내려가는 마음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도 주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실천 지침이 아니고 계명이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14장 앞에도 14장 뒤에도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14절 뒤에도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기도에 관한 계명을 지키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계명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했지.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하지 않았던 마음이 다시 기도하면 그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근심이 많으면 기도가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 번 구했는데 이것도 구해보고 저것도 구했는데 응답도 더디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벌써 이 계명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계명이 흘러 떠내려가면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아까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이 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기억이 납니까? 그게 유익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하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해봤더니 아니야.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별로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근심 많으면 기도도 안 되지만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기도 저 기도 해봤다가 응답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규칙이 없어. 불규칙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될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어차피 될 건 되고 어차피 안 될 건 안 되는구나 라고 딱 들어가면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도가 끊어졌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제 아내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그랬더래요. 초등학교 때. 자녀도 한 말이 부모에게 기억나요. 그쵸? 기억나죠?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이제 시골 내려갈 때 기도했거든요. 중부고속도로 타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안 타고 빨리 갈 거라고 중부고속 타는데 꽉 막히잖아요. 그때 뒤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차 뚫리게 해달라고.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뚫리다가 막혀. 요거 참 그냥 어린 나이의 기도인데 그거 좀 들어주면 통쾌하게 그냥 통째로 울산까지 5시간 만에 쫙 가면 좋겠는데 앞에 안타까운 마음에 저놈의 기도가 저거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될 텐데 저거 어떡하나 말이지. 뚫리니까 감사하다. 금방 가다가 또 막혀버리니까 얘가 어린 마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는 childre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을 아무도 못 지켜요. 지킬 힘 자체가 없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또는 내 마음의 믿음을 자꾸 얹어 주셔야만 자녀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 말을 이렇게 어른 됐는데 그런 말도 아직도 하냐? 아직도 하다니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니까 내가 막
흘러 떠내려갔어도 이 말씀 안에서 야, 이거 진짜일까? 뭐 의심을 되겠지만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행한다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고, 그죠? 네. 자꾸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요. 제가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이거 진짜 기도했어요. 너무 기도했습니다. 간단하게 막 이거 맡겨 기도했어요. 근데 의사가 놀라더라니까요. 의사가 이렇게 화상 환자가 아프지도 않고 깨끗하게 낫는 경우를 자기도 설명을 못 하겠대요. 네. 뭐 이상하게 신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었잖아요. 우리 조광 이사님 군대 가서 막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돼. 믿음에 처음 믿었을 때 막 응답이 돼. 그 응답이 되는 사람은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누구 못되게 해달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도 뭐 지금 기도하면 막 즉각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다만 뭐냐면 응답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지연시키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세 가지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이해하는 이해의 양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야. 더 깨닫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안 들어주셔도 주님이 응답하신 거구나, 이게 바로. 그래서 안 들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눌리지 아니하고, 안 들어주신 사실 때문에 뭐든지 뭘 기도하라고 지금 이것도 안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악다구는 쓰지 아니하고 주님을 반항하지 아니하고, 뭐 젊은 날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주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돌이킬게요. 내가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고 내가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싶어요 라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뭘 한 겁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사랑한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아멘. 할렐루야. 지금 내가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인분이 계신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주님이 계명을 쓰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 이거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실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나는 왜 다른 사람 다 있는 부모가 나는 왜 이렇게 일찍부터 없어? 그래서 삐딱선을 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방황하다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고아와 같은 사람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자녀 삼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처럼 늘 너에게 말해주는 분, 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분, 도전하시는 분, 진리로 깨우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한창을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하는 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나는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막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막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뒤야. 그건 나중에 뒤예요. 지금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3년 반 동안 생계를 다 버려두고 주님만 쫓아왔는데 주님이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심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버려둔 직업은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지금 그동안 따라왔는데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뭐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삽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화장실에 적혀있는 무슨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맥락도 없이 그냥 화장실에, 어디? 화장실이 아니라 어디 막 적혀있잖아요. 맥락도 없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안 되나? 주님 일을 하려고 생각할 때 말이죠. 물론 우리 삶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주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 부서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롯이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막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 한 번, 두 번 해가면요, 여러분 제가 그다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귀고 주님 일하는 법을 배우면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도우심 구하고 주님 말씀을 또 주장하고 그리고 주님 일하면 그만이지. 네,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를 저도 오랫동안 잘못 읽어왔습니다. 야, 이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먼저 주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14장에 있는 모든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정말 축복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예,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주장하고 이것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통쾌해져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나요? 네, 그게 어려운 이유는 안 믿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건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안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돕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님을 돕겠다고 보내주신다는 것도 주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돕겠다는 것도 도와주신다는 것도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안 믿어지는 나를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어떤 누군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난 믿음이 없네.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 없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지금 캥겨 믿음을 자꾸 못 믿게 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주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 딱 가져와서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주님 못 믿겠는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새롭게 해주셔서 혹은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이 일도 잘 생각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믿음 없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런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여기 나만 불쌍해. 나만 너무너무 힘겨운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힘겨운 일을 당한 목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저렇고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아무도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한 나를 도와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차 빠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곤란하지만은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것을 열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신실함으로 살기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해서 주님께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초청 모임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연약한 기도도 우리가 좀 회복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이 아니다. 이건 나를 축복하시는 말이구나. 이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말이구나.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까? 여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말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응답으로,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 사랑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 때, 우리 먼저 간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현해탄 어디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환상이, 주님의 상흔, 스티그마를 받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여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약속, 이게 계명인데 이 계명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너희가 받을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너무 축복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셔서 전에 없이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탁월하고 통쾌하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